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 가운데 7절부터 14절까지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 가지 사건과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또한 어떤 존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읽었던 이 짧은 이사야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태도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8절에서 9절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에 동참하셨고 그들을 들어서 안아주십니다. 참 큰 무한한 자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게 행동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다면 이스라엘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인자하심과 사랑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10절의 첫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라고 합니다. 반역했습니다. 자, 반역할 곳이 없어서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반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탕자와도 같죠.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자비에 고개 숙여 감동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죄성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증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경화돼서 모든 감각 세포가 마비되어 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 전율할 줄 모르는 것이 죄성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또 감동하고 또 주님께 나가는 그런 능력이죠. 영적 감각 능력이 예민해져 있는 것, 그게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줄 말씀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자, 어제 교회 앞에서 제가 풀 한 포기를 봤는데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제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자란 곳이 아스팔트였기 때문입니다. 뭐 틈 사이도 아니고요. 다 아스팔트인데 그곳에 이 손바닥만한 이 풀이 자라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아스팔트 사이에 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작은 구멍 속에 그 초록색 풀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풀을 보십시오. 그 풀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세상 모든 풀이 다 그렇지만 그 풀은 더욱 분명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풀 한 포기도 죽이지 않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그 풀은 이 뜨거운 여름 날씨 속에서 그리고 그 척박한 아스팔트라고 하는 광야 한복판 속에서 살아냄으로써 당당히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들풀 하나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어떤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은총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 일만 생각합니다. 아,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다 무너지고 있지? 그리고 그 일을 되도록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어떤 다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왜 이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지지 않는 수많은 다리, 수백 개 다리를 바라보면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네라고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세상에 절망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망은 희망의 크기에 비하면 점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늘 경험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하죠. 그건 무리한 요구,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한 요구이고요. 정당한 요청입니다. 왜요? 모든 일이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은혜의 감사로 반응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역하고 말죠. 자, 우리가 반역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또한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근심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그 영원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한 행동 때문에 근심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근심합니다.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단순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성령님은 이처럼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 돌아설 때 그분은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에 아무렇지도 않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동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겸손을 발견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겠지만 지금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 작은 풀 하나가 하나님의 은총 앞에 초록빛으로 반응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 주님의 은총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삶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요. 기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 앞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 전율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해 주시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작은 불 하나도 초록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전율하며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되 그 다스리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영광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 나라 가운데, 이 공공 가운데, 이 교회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